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함께 하셨나요? 오늘은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경건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자에게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당신이 베풀어 주신 평안함과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 훈련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육의 삶 가운데 당신의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8장 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려 올리라 하니 9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려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1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23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25절 사울 앞에 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은밀히 방문하게 된 배경으로서 사무엘의 죽음과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방했었지만 사무엘의 사망 후 블레셋 군대가 침공하여 수넴에 진을 치자 사울은 두려운 나머지 여호와께 물었으나 응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손으로 추방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을 불러 올려줄 것을 요구하여 사무엘의 영이 출현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사울이 그곳에서 자신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대답은 듣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무엘의 영, 그것이 진짜인지 악령인지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그 사무엘의 영은 사울에게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지에 대한 일침을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치 않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으며 대적처럼 여기는 다윗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시고 이 전투에서 자신은 물론 아들들의 최후에 대해 예언함을 듣게 됩니다. 이 비참하고 비통한 예언을 접한 사울은 그나마 있던 기력마저 모두 소진되어 탈진한 모습을 또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위기에 직면한 사울은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급기야 사무엘 죽음 직후 자신의 손으로 추방했던 신접한 여인을 제 발로 찾아가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가졌던 믿음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의 침입이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사울을 보면서 그가 비록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는 해도 그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진실한 참 믿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의 믿음이 진실한 참 믿음이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음에 대해 애통해하며 회개부터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는커녕 자신의 손으로 추방한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즉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통치와 도우심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고자 바라는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서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는 평상시에는 잘 구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그 실상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바다는 쉴 새 없이 파도를 일으킵니다. 작고 약하며 잔잔한 파도가 있는가 하면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한 커다란 쓰나미와 같은 파도도 있습니다. 바다 위 수면은 그렇기에 언제나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잠수함은 구조적으로 보면 수면 근처나 수면에 떠 있으면 파도로 인해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큰 파도가 인다면 잠수함 대원들은 부두에 정박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깊은 심해로 잠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심해가 더욱 잠수함에게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치 잠수함을 타고 있는 대원들과 같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더욱 깊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안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경우 그러한 고난은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벅찬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가혹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분명한 목적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연단의 과정과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인지 혹은 거짓 믿음인지 달아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 더욱 믿음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답답해하는 사울의 심경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대부분 조급해하고 이기적인 반응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느냐 원망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 역시도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할 때마다 합당한 응답을 주시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상세히 알려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도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먼저 그 침묵하시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침묵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유는 쌓이고 쌓인 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계속된 권고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셨던 것 아닐까요? 그렇기에 사울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야 옳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귀를 기울여 듣고 그분이 침묵하실 때에는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며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는 겸손한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계신 것은 없으신가요?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고 또 무엇을 배우기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겸손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한층 더 깊은 신앙,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더 든든히 붙드는 믿음과 날마다 믿음 안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다짐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깨닫게 해주신 마음, 회개하기 원하는 마음,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평강을 위해 그리고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안식월을 보내시는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 충분한 쉼과 회복을 갖고 밴쿠버로 다시 돌아오시도록 중보합시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매일의 삶을 믿음과 은혜 안에서 잘 달려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